할렐루야. 아멘. 오랜만에 뵙는 분들 계시고 감사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본문에 지혜를 얻은 사람, 이 사람이 뭐냐?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생각하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신뢰하는 책이 있다면 탈무드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뭐 우리가 언뜻 생각해봐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삶 자체가 뭡니까? 사람을 긍정 마인드가 있게 하고 아주 뭐 즐겁게 살게 합니다. 그러니까 행복할 수 있겠죠. 우리가 꽃 이렇게 주시면 꽃말이 있는데 네잎크로바라고 하는 게 뭡니까? 네잎크로바는 꽃말이 행운입니다. 근데 세잎크로바는 꽃말이 행복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네잎크로바 찾기가 쉽습니까? 세잎크로바 찾기가 쉽습니까? 찾아본 사람들은 금방 압니다. 네잎크로바는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세잎크로바는 지천에 널려 있습니다. 네잎크로바 어쩌다 찾으면 어떻게 해요? 이걸 찾았다 그러고 굉장히 기뻐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대로 행운은 어떻게 쫓아가도 잘 잡지 못합니다. 행복은 우리 옆에 있는데 가까이 있는데도 그거를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죠. 벨기에 작가 가운데 마텔링크라는 사람, 아마 이름을 쓰면 잘 모르겠고 파랑새라는 책은 아마 읽어보신 분이 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인공 치르치르와 미치르 남매가 파랑새를 찾아서 먼 길을 떠납니다. 찾았습니까? 고생해봤지만 찾지 못해요. 그럼 낙심하고 돌아옵니다. 집에 돌아왔는데 보니까 그토록 찾아 헤맸던 파랑새가 거기서 지적입니다. 처마 밑에서 즐겁게 노래합니다. 사람들이 먼 곳을 쫓아서 행운을 쫓아가지만 진짜 쫓아야 될 것은 정작 어디 있었습니까? 가까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거 행복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자로다. 너희 같은 구원을 얻은 자가 누가 있냐? 신명기의 이 말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는 그런 때가 아닌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낭비합니까? 행운을 쫓아서 달려갑니다. 그런데 거두지 못해요. 근데 우리는 그래서 행복을 발견하는 인생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행복을 발견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뭐 인문학적으로 우리가 미국 아이빌리그 대학에서 한 3년, 한 4년 됐겠네요. 한 4, 5년 됐겠네. 3대 인문학 강의가 있습니다. 하버드대 마이클 샌더리 얘기하는 정의란 뭐냐? 하버드대 탈벤 샤르가 얘기하는 행복이란 무엇인가? 예일대학교 실리 게이건이 얘기하고 있는 죽음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이 주제를 가지고서 많은 분들이 요즘 근간에 책을 많이 써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제를 갖고 있는 행복이란 도대체 뭐냐? 탈벤 샤르 교수는 하버드에서 강의를 할 때 8명이 처음에 수강 신청을 합니다. 뭐 대학 우리 교수도 있겠지만 이러면 폐강입니다. 이게 선택 강의를 할지라도 사람들이 수요가 없으면 진행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걸 계속해서 그분에게 뭐 이렇게 좀 뭐 교수 그죠? 강의료를 주면서 이렇게 할 만한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거의 다 폐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2년 후에 한 850명 정도 학생들이 신청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굉장히 달라진 아주 명강의가 됐고 명사가 됩니다. 행복에 관심이 많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왜 그럼 이걸 준비하게 됐냐 하면 그가 하버드대 다닐 때 운동도 잘했고 사교성도 좋고 요즘으로 말하면 인기 짱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는 행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괜찮은 사람인데 자신의 내면은 행복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을 공부하면서 연구를 시작하게 됐고 그런 강의하기 전에 항상 이런 말을 먼저 합니다. 행복하려면 올바른 질문부터 하십시오.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자신을 향해서 부정적인 질문을 많이 던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정적인 질문만 하면 행복한 삶은 영원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향해서 왜 나는 성공하지 못했을까라는 질문은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히려 나는 모두 실패한 것만은 아니다. 나에게도 작은 성공 몇 개는 있다. 그러면서 지금 내가 이렇게 살고 작은 성공을 거둘 수 있는 이유는 뭘까? 나를 이렇게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은 도대체 뭘까? 이런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한 답을 자꾸 하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이분이 연구하고 강의한 내용들이 바로 그 내용에 기초해서 나중에는 삶을 긍정으로 바꾸는 10계명 해가지고 10가지를 그가 납니다. 이게 뭐냐면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해라. 친구와 최대한 시간을 많이 보내라. 실패를 똑바로 바라봐라. 자신을 인정하라. 단순한 삶을 살아라. 규칙적인 운동을 해라. 양질의 수면을 취해라. 사람들에게 관대해라. 용기를 내라.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라. 그러면 행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이게 다 뭡니까? 우리가 뭔가 좀 해야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죠? 뭐 어떻게 해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되고, 질문도 부정적인 질문하지 말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긍정의 질문하고, 이럴 때 어떻게 해요? 점점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제가 이제 서재 이제 책이 참 여러 권이 있는데 그 가운데 김영석 교수가, 연세 철학과 교수가 쓴 책이 있어요. 근간에 쓴 것까지 다 있습니다, 제가. 근데 그분이 98세 정도 돼서 쓴 책이 있습니다. 행복 예습이라는 책이 있어요. 99세 철학자, 지금 102살이십니다. 아직 살아계시고요. 뭐 잘못하면 그 본인 집안은 120세까지 사신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장수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인생을 돌이켜서 이게 마지막 책인 줄 알고 써냈는데 그 뒤에 또 써냅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분이 이 책을 통해서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의 살아오는 게 여태까지 뭐 4가지 주제를 가지고서 행복을 다루거든요. 근데 뭐 이 원론적인 얘기는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행복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사랑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 고생이 최고의 행복이었다. 이거를 깨닫는데 90년이 걸렸다, 이 얘기를 합니다. 사랑이 있는 고생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거를 이제 몇 세에 깨달았죠? 90세, 90년이 걸렸다는 겁니다. 90년이. 그러니까 사랑이 있기 때문에 행복이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유실론입니다. 유실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성경적인 시각입니다. 그럼 누가 행복할까? 오늘 본문은 13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아슈레라는 이 단어가 복수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뭡니까? 복수형으로 된 아쉐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2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복되다, 또 하나는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혜를 얻은 자, 행복한 자, 그죠? 이 공식이 이미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거 누가 행복하냐? 지혜를 얻은 자가 행복하다. 지혜가 얻은 자. 그래서 이 본문은 은금을 얻은 사람이 아니라 지혜를 얻은 자가 참 행복자다 하면서 한글 성경과는 달리 이 아슈레라는 단어가 가장 앞에 와 있어요. 가장 행복자요. 행복자. 누가 행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행복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솔로몬은 뭐가 가장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행복한 것인지 그걸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 지혜란 앞단락에 1절에서 12절까지 기록이 쭉 열거되어 있는데, 여기 뭘 얘기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를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에 뿌리를 둔 지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자가 이 세상에서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유실론적인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 경외하는 것과 무관하게 살아갑니다. 돈을 추구하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오늘 솔로몬은 더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왜 행복할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성품, 삶을 새롭게 갖고 갈 뿐만 아니라 만유의 주 되시고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좋은 것을 충족히 공급받으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 산 증인이 바로 솔로몬 자신입니다. 하나님을 겸손히 경외했다가 그가 얻은 것이 뭡니까? 지혜, 그리고 뭡니까? 부귀영화예요. 구하지 아니한 수도 하나님이 그에게 주십니다. 열왕기상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 그러니까 이 가르침을 베푸는 것도 자신이 이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나는 다른 것에, 여러분 행복을 얘기할 때요, 솔로몬보다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누린 사람이 있습니까? 지구상에 이 사람처럼 많이 누린 사람이 없어요. 어마어마한 축복의 사람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말이 몇 말입니까 도대체? 요즘으로 하면 명말을 가지고 있는데, 뭐 어떤 분이 뭐 몇 억짜리 하는 차를 한 100대 갖고 있다면 뭐라 합니까? 아유, 그렇게 많은 차를 가지고 뭐 하려고 그렇게 많이 갖고 있대? 그럴 겁니다. 근데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명마가 몇 말입니까?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 말을 먹이는데 그죠? 우리가 마구간서부터 해가지고 필요한 모든 것을 만드는데 그 많은 것을 공급하려면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그죠? 상상 초월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그곳에 행복을 느끼지 못해요. 그런데 뭐에서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행복을 느낍니다. 여러분, 이것을 자기가 경험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다. 행복하다. 근데 여기서 얻은 자, 앞에 있는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 얻은 자, 이 단어가 틀립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앞에 얻은 자는 마차라는 말,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속의 개념. 지혜를 얻은 자는 어떻게 해요?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명철은 뭡니까? 계속해서 미완료형입니다. 미완료형이라는 건 뭐냐 하면 계속적으로 획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혜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단회적입니다. 그렇지만 명철은 뭐예요? 계속해서 내가 습득하면서 살아가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행복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 명철이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겁니다. 그죠? 지혜와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비진리와 진리를 구분하는 게 이게 명철입니다. 그래서 명철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악으로 치닫지 않습니다. 명철한 사람은 지혜를 쫓아가요. 의의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 앞에 경외할 줄 알고 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명철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사람에게 의를 행하는 이 삶을 살아갈 때 명철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요? 지식이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더해진다는 거예요. 순간순간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마다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바른 결정을 한다. 바른 결정. 계속된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내 인생이 명철이라는 것이 단 하나의 한 사건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내가 끊임없이 현재형으로 그 명철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획득하는 개념이에요. 그럼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행복하려면 우리가 죄 가운데 살지 않고 행복하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지식으로 채워져야 돼요. 또 다른 지식으로 계속 채워지고 순간순간마다 다가오는 모든 일들 속에서 어떻게 해요? 새로운 지식으로 나를 어떻게 무장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계속해서 나를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지혜를 얻은 자와 동시에 계속해서 지혜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를 얻은 자가 행복한데 어떤 사람이에요? 그 명철을 얻기 위해, 지혜를 얻기 위해 계속해서 더해가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의 지혜가 충족하시고 또 명철이 계속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바른 결정으로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는 거예요. 신명기 5장 9절 보면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영원히 행복하기를 원해요. 신명기 33장 29절 말씀대로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자로다 그랬어요. 행복한 너희같이 구원을 얻은 자가 어디 있느냐 말합니다. 오늘 14절은 그리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14절 보면 이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지혜를 얻은 것이 은을 얻은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낫고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할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점층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혜를 얻는 것이 그만큼 행복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뭐뭐 때문이다.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14절서부터 15절, 16절 계속해서 나가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의 오른손에는 뭐가 있어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고 계속 지혜를 얻은 자가 행복자이고 지혜를 얻은 자가 복된데 왜 그러냐? 그 이유를 두 번째 설명합니다. 인생에서 그래서 여러분이 만일 뭘 투자한다면 투자처가 어디가 돼야 될까요? 지혜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지혜를 얻는 쪽에 이 지혜는 무슨 지혜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 하나님 뜻대로 명철하게 이 땅에서 의의 길을 걷는 지혜를 말합니다. 여러분 춘추호에 보면 일거양득이라고 하는 이 하나의 좋은 예가 나옵니다. 변장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힘이 센 이 변장자가 여간에 투숙합니다. 투숙했는데 밤이 깊자 바깥에서 호랑이가 싸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변장자가 자기가 힘이 있으니까 잘됐다 호랑이 잡으러 나가자 그랬더니 사동이 말려요. 지금 나가면 큰일 납니다. 호랑이 두 마리가 싸우고 있으니까요. 소를 차지하려고 서로 싸웁니다. 둘 중에 하나는 죽을 것이고 하나는 크게 상처를 입을 겁니다. 한 마리 죽고 난 후에 나가서 잡으십시오. 그런데 기다려봤어요. 그 말이 좀 옳다 여겨서 기다렸는데 실제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는 죽고 하나는 상처를 입었어요. 나가서 호랑이를 잡으러 나갔는데 한 마리 잡았는데 두 마리 잡은 꼴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호랑이 두 마리를 잡아요. 이어서 여기서부터 일거양득이라는 소리가 나옵니다. 오늘 15절에서 17절을 보면 지혜를 얻게 되면 일거양득이 아니라 삼득사득으로 넘어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혜를 얻었는데 이게 뭐 값어치로 따지면 뭐예요? 은, 정금, 진주 이거보다 귀하고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다. 이 지혜를 어떻게 해요? 이 지혜는 그렇게 소중하다는 겁니다. 뭐가 있냐? 오른손에 장수가 있고 왼손에 부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장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진짜 성경에서 어떤 사람에게 주십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에 비등한 거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이 땅에서 내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굉장히 복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장수하느니라. 아주 일관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처럼 부모를 공경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장수하게 되는 거예요. 장수. 여러분 우리 교회를 출입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다 이뤄놓은 것 같은데 인생이 짧으면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난 짧고 굵게 살 거라고 얘기하면 난 다시 쳐다봐요. 왜 짧고 굵게 살아? 그렇게 살지 마세요. 왜 그렇게 짧고 굵게 삽니까? 길게 사세요. 길고 하나님 앞에 굵게 사세요. 아주 그렇게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짧게 사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악인의 연수는 짧아지느니라.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뭐하러 내가 짧게 산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장수하세요. 요즘은 100세 시대입니다. 지금 뭐 김영석 교수도 뭐예요? 102살이에요. 지금도 책 써내고 있어요. 마지막 책인가 보다 썼는데 또 썼어요. 계속 써내려갑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는 데까지 사시겠다는 겁니다. 아주 강건하게. 미국 노인의학 연구소장 레너드 푼이라는 박사가 100세 이상 장수 노인의 건강 비결을 발표했습니다. 10년 동안 연구를 통해서 3대 장수 비결을 그 사람이 찾아내요. 세 가지입니다. 궁극적인 사고방식, 독실한 신앙, 봉사정신. 요 딱 세 가지예요. 가만히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삶에 이게 있는가? 그러면 잘못하면 100세 넘어갑니다. 예, 그렇게 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그 사람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혜를 얻은 자가 장수한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지혜를 얻은 자가. 그러니까 오래 사는 사람들, 장수 비결, 세상 사람들 어때요? 긍정적으로 긍정 마인드 가지고 살아야 된다. 똑같지 않습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하버드에서 가르친 거 똑같은 내용입니다. 부정적인 질문하지 말아라 그 얘기예요. 똑같아요. 긍정, 그다음에 독실한 신앙,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신앙, 그다음에 뭡니까? 봉사정신, 이타정신 가지고 살라는 겁니다. 나 중심 사지 말고 상대방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잠언 10장 27절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장수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연세는 짧아지느니라. 분명히 선언합니다. 욥기서 12장 12절 보면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장수하는 자에게 명철이 있다는 게 뭡니까? 아까 제가 자꾸 명철을 얘기하지만 명철은 뭐예요? 습득하는 게 습득. 계속해서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말씀의 지식을 통해서 살아가는 동안 선과 악,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하면서 의의 길, 경건한 삶을 계속해서 어떻게 살아가는 거, 그게 명철입니다. 사람에게 의를 행하는 것이 명철이에요. 의롭게 사는 것이. 두 번째는 부귀예요. 하나님 보호 안에서 누리는 부귀는 다릅니다. 지혜왕 솔로몬의 부귀나 영화는 세계적으로 명성을 떨쳤어요. 열왕기상 10장 27절 보면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했다. 백향목은요, 레바논 백향목은요,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 썼던 겁니다. 이거요, 값비싼 제목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가 이게 잣나무, 그죠? 편백나무, 뭐 잣나무로 지금 쫙 둘러버린 겁니다. 이게 만만치 않아요. 비쌉니다. 나무가 이게 우스운 것 같아도 백향목은 나무 중에 최고예요. 그걸로 목재로 써서 성전을 지을 정도 뭡니까? 그 병충해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100가지 향기가 난다는 거예요. 백향목이. 그 정도로 좋은 나무입니다. 근데 그게 어느 정도로 됐다고요? 예, 솔로몬이 살아가는 동안에 뭐 말로 표현할 수 없죠. 그냥 굴러다니는 것. 뽕나무처럼, 뽕나무 흔하다는 거예요. 흔하다는 거예요. 세잎 클로바처럼 흔한 나무처럼 됐다는 거예요. 그럼 복을 얼마나 받은 겁니까? 엄청나게 받은 거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그럼 그게 쌓여 있어요. 그러면 이 시대가 솔로몬이 살아갔던 그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이스라엘로 말하면은 상상 초월의 시대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날이 있나? 그럴 정도의 날입니다. 잠언 8장 18절 19절에 보면 그래서 솔로몬은 지혜를 의인화시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금보다 나으니라. 엄청난 축복을 얘기합니다.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의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장구한 재물과 공의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복은 어때요? 장구하다는 겁니다. 잠시 지니고 있다 빼앗기고 사라지고 이런 게 아니라 영구적으로 대대히 누릴 수 있는 재물이라는 의미고 그것을 얻은 자는 그 부요한 번영뿐만 아니라 의롭고 정직한 자로 세움을 입고 사람들에게 존중받게 된다. 의인으로 비춰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칭송을 받으며 살게 된다. 이게 장구한 재물과 공의란 뜻이에요. 그러면 오늘 지혜가 오른손에 뭐가 있고요? 장수, 왼손에는 부귀가 있어요. 그럼 이 정도면은 지혜 구할 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 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뭐예요? 행복을 얻기 위해서 다양한 얘기를 하는데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는 지혜가 어뜸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포장지로 말하면 큰 포장지예요. 큰 포장지. 그 포장지 안에 뭐예요?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하나 찾는데 그게 아니라 그 포장지 안에 싹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서부터 지혜가 은이나 정금보다 낫다고 역설하고 15절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진주보다 귀하고 사모하는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다고 말하고 솔로몬의 말 속에는 모든 것을 다 투자해도 될 소중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비유 가운데 나오는 진주 상인이 지극히 좋은 진주를 만났을 때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진주를 산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입니다.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것을 살지라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훨씬 더 많은 이익과 유익을 남길 수 있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그 모든 것을 팔고 그것을 얻고자 했던 겁니다. 잠언 8장 18절 19절 말씀대로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금보다 낫다 그랬어요. 이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 있는 모든 것이 그 지혜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 그 속에 있다는 겁니다. 지혜를 얻은 자는 재물과 더불어 의인으로 비춰지고 칭송받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경외하며 하나님 베푸시는 지혜를 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뭐라고 합니까? 지혜가 없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자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랬어요. 이 지혜는 어떤 지혜입니까? 여호와 경외하는 지혜입니다. 여호와 경외하면요 거기에 뭐가 다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장수, 부귀, 이 땅에서 잘 되고 모든 것. 이 장수도 그냥 장수입니까? 그냥 단순히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모든 것을 이루는. 그래서 그럼 이 정도에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세 번째로 지혜가 인도하는 길은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산에 가다 보면요, 저희 광교산을 이제 동기들하고 몇 명 이렇게 올라갔는데 힘들더라고요. 안 걷다 걸으니까 힘들고 가뜩이나 걷기 싫어하는 걸 그래도 운동하자고 데리고 갔는데 안 걸을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가다가 보니까 이제 이렇게 돌아서 나오는 데가 있어요. 토끼제로 내려오는 이게 있는데 제가 이제 뭐라 그랬냐면은 아무래도 안 되겠다. 니네 토끼제로 돌아서 내려오고 나는 중간 역인데 여기서 기다리든가 내려가든가 할 테니까 그런 줄 알으라고. 그래서 중간 가다가 내려왔어요. 왜 못 가겠어요. 근데 이제 가다가 이제 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지름길이 있어 그러더라고요. 지름길이. 그렇게 안 가고 찔러서 가면 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능선을 따라서 이렇게 넘어가는 사람들이 다져진 단단한 길 말고 또 사람들이 소로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길로 가면 조금 갈 수 있다. 그래 한번 쫓아가 보자. 그래서 이제 갔어요. 갔더니 좀 빠르긴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내려온 기억이 한 번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지름길은 뭡니까? 안전한 길. 의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단단하게 다져진 길. 바로 그 길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17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 전의 성경은 첩경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굉장히 의미가 있죠.
그래서 표준 세번역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혜의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모든 길에는 평안이 있다. 이게 지혜를 따라가는데 이게 단순히 부귀장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 길에 뭐가 있어요? 평안이 있다는 겁니다. 그 평안이 즐거운 길이고 평안이 있다. 살아가는 동안 즐겁고 그 내 삶에 평안이 있다면 여러분 이 길 찾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것이 지혜가 인도하는 길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지혜가 인도하는데 우리를 그렇게 안전하게 갑니다. 지혜가 인도하는 길은 전지전능하시고 선하시고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입니다. 시편 23편에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바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목자 되신 여호와께서 나를 인도하시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지름길이에요. 지름길. 내가 볼 때는 힘들어 보이는데 그 길이 무슨 길이에요? 다져진 단단한 길이에요. 그런데 그 길에 뭐가 있어요? 즐거움과 평안이 있어요.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가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이런 복입니다. 이러면 남들이 볼 때는 어떻게 아유 저 어려울 것 같은데 저 사망의 음침한 길인데 호랑이도 있고 다 있는데 그런데 그 길은 누가 인도하는 길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길, 그가 인도하는 길, 그가 미리 가서 예비하시고 이틀째를 예비하고 목자들은 다 어떻게 합니까? 이틀째를 준비합니다. 이틀째. 그래서 목장에 이렇게 가면 두고 다음 먹을 목초지를 가기 위해서 먼저 가거든요. 가서 보고 온 다음에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바로 뒤에 펼쳐지는 광경이 뭡니까?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 신의 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게 뭡니까?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즐겁고 평안한 길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지혜가 나를 인도하는데 그 길을 따라갈 때 얼마나 행복하고 복되냐. 왜요? 부귀와 장수가 손에 들려 있어요. 오른손 왼손에 부귀 장수가 있고 그 가는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가는 길의 모든 전부가 다 뭐예요? 평안이다. 가는 내내 마음에 두려움이 없다는 겁니다. 평안하다는 거예요. 시편 25편 10절 보면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시편 119편 165절 보면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장애물이 없다는 거예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그들이 걷는 걸음에는 즐거움과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18절 가서는 왜 지혜를 왜 얻어야 되느냐? 지혜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오늘 18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생명나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생명나무는 에덴 동산에 있던 나무입니다. 아담의 범죄 후 두루 도는 화영검으로 차단된 나무. 창세기 3장 22절부터 24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솔로몬의 지혜가 우리에게 현존하는 생명나무 실과가 된다는 거예요. 예, 그 지혜가. 그러니까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 것을 염려하셔서 두루 도는 화영검으로 철저하게 그 길을 막으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그 진노의 감정을 누그러뜨리시고 그리고 이제는 어디 영원히 먹고 살 수 있는 이 지혜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의 말씀을 주신 사건 자체가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럼 솔로몬이 왜 이토록 지혜를 예찬하고 거기에 집중 조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허락하신 일이 드디어 벌어졌다는 거예요. 감히 구할 수도 없었고 마음으로 심히 원했던 그 일이 하나님의 자발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를 가로막고 섰던 두루 도는 화영검이 사실상 철거된 것과 똑같아요. 지혜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기만 하면 나에게 그것은 생명나무 실과를 먹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상상하지 못했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 지혜를 모르고 이 말씀을 배척하고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이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여기서 이것을 강조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겁니다. 왜요? 너무나 중요하니까. 이 말씀을 접하고 이 지혜를 받고 지혜를 베푸신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회복하면서 영생의 삶을 맛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영생을 가진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즐겁고 평안하다는 거예요. 영생을 취하라. 그래서 영생을 취하라. 지혜를 가진 자에 대한 찬가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18절에 가서 마지막 하반절에 최종적으로 본달락 맨 앞에 얘기했던 것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아시레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지혜를 가진 자는 행복하다. 왜요? 동일한 말씀 반복하면서 끝맺습니다. 지혜의 찬가입니다.
복을 누리는 마음으로 솔로몬의 애절한 호소와 동시에 절규가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단순한 찬양이 아니라 왜 이처럼 소중한 축복이 담겨 있는 지혜를 거부하느냐라는 반문이면서 질책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축복이, 은혜를 여러분은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이 지혜. 그래서 디모데 3장 15절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어디에 있다고요? 성경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보면 영생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와 관련해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서 6장 2절 영생을 취하라. 아주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단순히 디모데만 필요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적극적으로 받고 취하고 따라가야 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담긴 말씀을 적극적으로 받고 취하면서 영생의 삶, 생명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상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긍정적으로 잠도 잘 자고 이렇게 몇 가지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가 긍정적으로 살면 행복이 올 겁니다. 막연한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행복이 절대 오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주시는 행복은 뭡니까? 지혜의 근원 되신 그리스도께서 직접 이 땅에 오시 십자가 지시고 생명나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평안의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지혜를 통해 하나님 경배하고 하나님께 아버지라 부르고 그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에게 뭘 주십니까? 살아가는 내내 즐거움과 평안을 주시는데 오른손에는 장수요 왼손에는 부귀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그 살아가는 생애가 복되게 하겠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행복자다, 복되도다라는 이 단어를, 아시레이라는 이 단어를 복수형으로 써놨어요. 모든 하는 일이 복되게 될 것이다. 모든 일이 한 가지만이 아니라 네가 하는 모든 것이 다 복될 것이다.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은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혜를 가진 사람입니까? 안 가진 사람입니까? 가진 사람이에요. 자신 있게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요. 그럼 나에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오른손에는 뭐가 있어요? 오른손에는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네, 왼손에는 있어요? 진짜 있어요? 예, 이거 있다고 생각하시고 가셔야 돼요. 예, 하나님이 줬는데 나는 없다고 그러면, 난 받은 적 없다고 그러면 안 돼요. 분명히 줬다고 얘기했으니까 받았고 그다음 뭐 있어요? 즐거움과 평안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잘하면 있는 거고 잘못하면 없는 거 이런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지혜를 따라서 계속해서 단회적으로 습득하는 지혜, 그리스도를 만나는 지혜는 단회적이지만 명철하게 사는 삶은 뭡니까? 계속 습득해야 돼요. 계속해서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속에서 자라가는 겁니다. 성장하고 그러면서 확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그 삶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행복과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 이와 같은 즐거움이 여러분의 삶 속에 넘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